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말씀으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성도가 됩시다. 예,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바꿀 수가 있어요. 왜 목사님 능력 있는 사람 또 뭐가 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순간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영원히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그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전달해 줘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잘 되는 사람들, 뭔가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축복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라합이라는 사람을 볼 때에 그렇습니까? 그냥 성경은 라합이라는 말을 안 써요. 여호수아라는 말을 쓸 때에 눈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듯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말할 때는 꼭 기생 라합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도 거기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 나오지만은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 말이 빠질 않아요. 기생이라는 단어가 빠질 않아요. 흔히들 말하면은 기생이라는 그 단어는 그 직업은 좀 우리가 말할 때 좀 그런 직업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선시대에 유명한 기생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드라마라도 나왔던 그 제목이에요. 황진이. 기생은 원래요, 그 춤, 노래, 풍류 이런 걸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 잡이 기생이에요. 이 황진이라는 여인은 그러한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기생의 그 일을 했어요. 기생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일을 하는 기생들 있잖아요. 관기, 나라에서 외국의 사절단이 왔을 때에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기생이 있어요. 그리고 민간이 그 다스리는 기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방 기생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허준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면은 그 의사하고 거기 보조하는 그 의녀들하고, 그래서 그걸 의녀라고 얘기도 해요. 의기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어떤 그 급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기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북한 같은 경우도 보세요. 기쁨조라는 그 아주 북한에서는 최고의 미인들을 뽑아가지고 김정은이가 데리고 있잖아요. 그거 다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관기지요.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런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죠. 조선시대 또 하나의 어떤 유명한 기생이 있잖아요. 논개라는 기생이 있잖아요. 그 논개는요, 나라를 살린 사람이에요. 외적의 왜군의 수장이 그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그 수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한 사람이에요.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런 기생들은요, 진짜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그 사람의 어떤 믿음, 그 사람의 어떤 했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 제목이 현장의 흐름을 바꾼 라합이다 그랬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비록 기생이었지만은 이 여인의 집에 사람이 왔을 때에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순간의 결단과 판단과 지혜가 있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말씀 보면은 놀랍죠. 우리가 이제 다음에도 또 보겠지만은 9절 말씀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광야길 가면서 안 믿는 말을 지금 어떻게 이방 여인 이 기생 라합이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정탐을 왔는데 이 여리고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땅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 소름 돋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지난주 강단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을 고생시키려고 광야길 가게 했겠습니까? 400년 종살이 했던 노예 생활에 했던 그 체질 벗기는 시간이에요. 그게 안 벗겨지면은 최고의 좋은 땅을 가도, 가나안 땅을 가도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 체질 바꾸는 거예요. 그 생각 바꾸는 거예요. 그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경이 좋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얼마만큼 내가 내 것으로 붙잡고 믿느냐, 누리느냐, 거기에 딸린 거예요. 그럼 현장의 흐름을 바꾸려면은 오늘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 10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더 확실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뭐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보질 못했지만은 그걸 들었어요. 아니, 보지 않고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듣기만 했는데도 이 기생 라합은요, 그걸 딱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숨겨주는 거예요. 이 말은 라합이 영적인 흐름을 알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때에 말씀 들었잖아요. 미래 살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고 그랬어요. 이 라합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 잘 보세요. 라합이 기생이라는 기생 집에, 라합이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이 말은 어떻게, 자기 집이 어떻게 그런 집으로 활용됐어. 그러니까 사람이 찾아오는 집으로 활용됐어요. 이 말은 어때요? 플랫폼. 기생 라합이 플랫폼의 역할을 했고, 이 두 사람이 정탐꾼으로 와가지고 한마디로 남의 나라에 지금 정탐꾼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신고하면 이 사람들은 죽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숨겨줬어요. 보호해줬어요. 살리는 파수망대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나라의 여리고 이 지역의 전체적인 그 흐름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의 현장의 흐름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안테나 역할을 했어요. 다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보는 이야기지만 구절에 뭐라고 해서 마지막 절에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사람들. 왜? 하나님의 역사의 소문을 다 들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듣는 안테나의 역할과 이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의 안테나의 이 역할을 정확하게 감당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는 것과 전달하는 것이 안 되어지면은 어려움 당해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기꾼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나를 축복하는 그 말을 듣느냐. 아유, 또 내가 전달하는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어렵게 하는 말을 전달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전달하느냐. 그 내용이잖아요. 안테나라고 그냥 다 안테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개인과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축복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생 라합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 살면서 그 직업이 기생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선민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정확한 언약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이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가보세요. 12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살려준 대가를 나에게도 행하라는 거예요. 왜? 이미 어떻게 해요? 여리고가 함락될 것을 알았어요. 이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야, 이 보통 이방 여인인데 우리처럼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계속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사람도 아닌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귀가 따갑도록 듣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생 라합처럼 정확한 언약과 믿음과 결단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을 자그마한 것이라도 실천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17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정탐꾼을 숨겨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 한마디로 홍해를 가른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한 것.
그리고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아모리 전투에서 승리한 그 내용을 지금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오늘 여기 여리고성까지의 정탐 온 이 사실을 이 여인은, 라합은 믿고 또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절대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이 뭐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마태복음 1장 보면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서 쭉 밑에 가면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시니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이 기생이라는 라합의 후손이 예수님이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가 나셨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칭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래야만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사단에게 속는데 그 속이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가 죄 가운데 이끌려 가는데 그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갈팡질팡해요. 길을 몰라서. 정확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은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닙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입니다. 그 세 단어 합친 것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사함 받는 길, 사단의 속임수에서 내가 절대로 속지 않는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요,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결단했어요. 실천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정보 알고 그걸 가지고 내 삶의 성공의 어떤 내용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알려고 그냥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정보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거를 바로 아는 정보가 내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흐름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 수 있어요. 세상 말로 과부의 마음은 호라비가 안다, 그런 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는 말이잖아요. 왜? 서로가 홀로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보를 내가 바로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를 내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이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보보다는 어떻게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유혹하는 그 정보에 아담과 하와가 빠져버렸잖아요. 이거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돼. 거기에 빠져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걸려 넘어진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라합은요, 현장의 흐름을 바꿨는데 정탐꾼을 위기에서 보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정탐꾼들이 죽었다고 하면은 가나안 땅에 가는 길, 여리고를 점령하고 앞으로 또 많은 길들을 점령할 것인데 그거 다 시행착오가 나버려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은 거예요. 하마니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길을 완벽하게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은 거예요.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 임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거예요. 흐름을, 라합은 전체 흐름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정탐꾼들이 왜 왔으며 이 정탐꾼들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 정탐꾼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알았어요. 그니 왕이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들었겠죠. 성경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왕에게 고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왕이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이 기생 라합 집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보냈는데 이 왕보다 더 빨리 이미 어떻게 해요?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낸 거에 대해서 이미 먼저 알고 있어요. 이미 숨겼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이는 그 내용들을 라합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알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까지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 제가 그 성경 구절 써놨죠.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편하게 영접하고 그들이 편할 수 있도록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을 때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줄을 분명히 알 거 아닙니까? 아니, 적군의 정탐꾼들을 지금 숨겨줬는데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죠. 걸렸다가 하면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첩이요. 첩자예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그걸 알면서도 무엇으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뭘 믿는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어떻게 아모리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리고 지금 점령까지 오게 된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설교를 볼 때에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요걸 한나가 고백한 고백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이방 여인이 고백해요. 위로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 말이 어때요?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은 상천하지,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하나님이라. 자, 참, 그 이방 여인이지만, 그러니까 불신자 가운데도 하나님이 완전히 생명 건 예비된 사명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인생 끝난다니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틀려지잖아요. 열왕기상 18장 13절 말씀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이니를 내가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오바다가 한 얘기거든요. 중직자 오바다,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의 신하예요. 한마디로 공무원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자 엘리야의 제자예요. 어떻게 양다리 거칠 수가 있습니까? 아합 왕이 이 사실을 알지만은 오바다를 처리하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왜? 없어서는 안 되는 신하라는 거, 우리는 그런 증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양다리 고쳤으면 벌써 오바다는 그 직에서 박탈당하고 아마 감옥에 수감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바다가 자기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합 왕은 알았겠죠. 그런데 당시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다 굴에 못 들어가니까 숨겨서 그들을 먹이면서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삶을 생명 걸어버린 거, 한마디로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합 왕이 믿는 그 신, 바알 이런 어떤 신들, 잘못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그 믿는 사람들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그 신과 대결을 하는 것을 850대 1의 갈멜살 전투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을 주선한 사람이 오바다예요. 거기에서 완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아닌 것이 가짜가 드러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냥 혈안이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죽이려고 나를 갖다가 모함하고 그냥 누명을 씌운다 할지도 상관없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어떤 배임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상추를 다 모아가지고 상추 20포기 사다가 심었어요. 근데요, 참 기가 막히게 그런 삶에서도 증거를 보여요. 20포기를 사다가 심었는데 거름을 많이 줘가지고 그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2포기가 살아남았어요. 10분의 1. 아주 싱싱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걸음에서 다 죽는데 살아남는 게 딱 10분의 1이라니까 두 포기가 살아남았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요,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 것이 뭐가 좀 부족하고 신통치 않으니까, 의심이 가니까 흔들리는 거지, 확실하다면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뭐 사자굴에 죽으려고 무슨 세상 말로 환장해서 죽으려고 환장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뻔하게 죽는 거 아는데?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살다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왜? 100% 하나님을 믿었어요. 마치 오바다가 그러한 삶이었어요. 엘리야가 믿는 참 하나님을 오바다가 믿고 선지자들을 도운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모든 사람들 한 30여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자기 목도 내놓았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쫙 기록돼요. 그 사람들 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은 다 잡혀가요. 심하게 말하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왜? 법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들은 모였어요. 120명의 정도. 생명 걸어버렸다니까요.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바울의 제자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죠. 그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 두기고를 보내는데,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보냈다. 내 사정을 두기고를 위해서 다 들으라고. 한마디로 흐름을, 사람들의 흐름을, 사람들의 사정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현장에 가잖아요. 그 현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만나는 사람의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영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이 사람이 돈에 묶여 있는지, 이 사람이 인간관계에 묶여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종되어 묶여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 속에 묶여 있는지,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 흐름을 봐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그 업종에 대한 흐름을 잘 봐야 되겠죠. 식당 하는 분들은 음식에 이런 부분들을 흐름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의 그 흐름을 보지 못하면은 그 사업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의 모든 영적인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직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흐름을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의견의 충돌이 되어져 가지고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꾼 라합이다 그랬어요. 생명건 결단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지혜가 있는 거냐?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이 말, 급히 따라가라. 자기 집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버린 거죠. 급히 따라가. 그러면 어때? 너희가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그러니까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지혜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빨리 가라 이게 아니라 빨리 가서 따라가면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멘트를 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성경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다 보세요. 다 지혜가 있는 사람. 솔로몬도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혜였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삼촌의 그 많은 양떼들을 자기 양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얼룩무늬 난 거, 아니면 이제 그냥 원래의 양털 두 가지로 딱 해가지고 얼룩무늬 난 거 내게 달라. 그게 어때요? 한 뭘? 그냥 양들이 먹는데 그 얼룩얼룩한 그런 풀숲에 가가지고 그거를 먹게. 그 보는 것 그대로 그들의 어떤 털이 그렇게 얼룩무늬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무한합니다. 창조의 능력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지혜라니까.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갈 수가 있겠느냔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끝났어요. 주신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받은 그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분깃이 있어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잡, 그 산업, 그 모든 만남, 하나님이 만난. 그래서 내가 무슨 약속을 해서 사람을 만나도 그냥 만나지 마세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만나시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 정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금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모이지 못하게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법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모였어요. 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안 된다. 보호자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맞느냔 말이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냐는 얘기죠. 그래서 본 자는 틀립니다. 확신을 가진 자는 틀려요. 아무 환경과 상관없고 현실과 상관없고 문제와 상관없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버드 대학 클레이턴 교수가 맥도날로부터 상담을 요청받았어요. 자문을 요청받았어요. 자기 회사의 밀크쉐이크가 다른 경쟁 회사보다 많이 팔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많이 안 팔리는지를 이 경영학 교수에게 의뢰를 했어요. 이유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경영학 교수인 이 클레이턴은 맥도날 그 회사 앞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관찰을 한 거예요. 다른 매장에 가서도 계속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원인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그냥 가서 밀크쉐이크만 딱 사가지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 출근길에 그냥 심심하니까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위크세이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이게 맥도날드에서는 어떻게 드라이브 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 뭐 들어갔다 그것만 사가지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출근길에 그 밀크쉐이크를 살도록 드라이브 존을 만들어가지고 차 타고 밀크쉐이크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자판기에도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곳곳마다 편안하게 사람들이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버려요. 그랬더니 완전히 불티나게 매출이 어떻게 해요? 급성장해버리는 거예요. 분석이죠. 정탐꾼이 뭡니까? 현장 분석이죠.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요? 그 분석하러 온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준 거죠. 나의 영적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는 그 지역의 영적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에 영적 분석해야 돼요. 단순히 안 되는 게 아니죠. 왜 안 되는지 분석해야 돼요.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 결단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있으면은 사실은 끝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라합과 같은 응답을 받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산업과 직장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또 모든 가정 위에 삶 위에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 모든 현장이 언약의 흐름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